무응답 같아 보이는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우리 다 믿죠? 기도하면 100% 응답이 있다.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분명히 기도 응답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는 확실한 성경 되게 많습니다. 몇 개만 뽑아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제일 많이 외우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 거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암송 구절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죠. 현실적으로. 단서를 찾는 거죠. 거기 보면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믿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신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확실한 빠져나갈 구멍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맨날 찾아봐요. 내가 정욕으로 구한 거 아닌가?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닌가? 근데 별로 정욕 같지도 않은 게 있잖아요. 자녀들 자녀 결혼하는 게 내 정욕하고 뭔 관계가 있어? 자녀 결혼해달라. 사업이 잘 돼 도와달라. 사업하고 우리 정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병 났잖아요. 병이 낫게 해달라. 병 난 거하고 정욕하고 관계가 있나? 이 정욕이 욕심이니까 욕심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죠? 체크리스트. 리트머스 심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이 없구나. 또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은 좀 오락가락하죠. 믿음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렇지 믿음이 하나님이 체크하는 거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도 또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애매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분명하게 성경이 검증된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던 것도 응답이 안 된 건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게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 애걸했다 그런 게 나오는데 그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꺼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물론 우리 결과랍니다. 그게 또 다른 식의 응답이라는 거. 당장은 응답이 안 되잖아. 모세도 늙어서 120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그따위 기도하지 마. 안 들어주잖아요. 그 욕심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다 아닌 것 같은데. 다윗 그 바세바하고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죽는다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난리치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그러고 보면 죄로 인해서 구하는 거는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죄가 하나 더 들어가지. 죄 짓고 구하면 안 들어주시나? 그거 넘어가서 이제 신약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그랬더니 이건 분명히 욕심 아니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잖아요. 다 믿음 다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죄 때문에도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다 아니죠. 종합판이야, 종합판.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구한 그대로 다 되는 것만이 응답이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제자 뽑을 때 그냥 뽑았나? 기도 열심히 하고 뽑았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12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아침에 깨어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니 12이다. 그래가지고 뽑아놨는데 그놈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농땡이 치고 난리치잖아요. 그 예수님 기도도 응답이 안 됐네.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보면 또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 교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또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힘을 얻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 어떤 분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거는 좀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것도 그분 하시는 기도가 제가 보니까 뭐 60으로 구한 거 절대로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두잖아요. 오늘도 간증 5분이나 하셨는데 우리 교회 간증은 좀 이렇게 스펙터클한 게 좀 없는데 딴 데 보면 되게 스펙터클해요. 아주 꿈인 것 같아. 저거 사실인가 할 정도로. 간증은 축약이 되고 생략이 되고 과장이 되고 막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간증 똑같은 거를 5번 들어봤는데 간증이 매번 바뀌어. 점점 스릴이 넘치고 극적이 되고. 그러니까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간증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 적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 정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간증이 잘한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면 나중에 뻥이야. 뻥카다. 뻥카. 그래서 간증도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간증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괜히 비교되잖아. 내 인생에 왜 저게 없지?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에 혼란스러움 정도는 정리가 됐죠. 우리 그걸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게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11에서 11장 마지막 5절이에요. 36절부터.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6절부터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욕심도 아니에요.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 당하고 돌로 얻어 터지고 톱으로 켜고 이사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아마 초대교회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사자밥된 초대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여기 분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지독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걸 아직 받지 못했다. 여기도 인정하잖아요. 약속된 거를 현실로 누리지는 못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는 거. 왜? 단서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2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도록. 그죠? 이 사람만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2개가 포인트예요. 이 2개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뭐 허드렛 것들은 그냥 막 두죠. 뭐 없어져도 될 것들을. 근데 진짜 귀중한 것은 잘 보관해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거 믿음, 소망, 사랑, 뭐 영생, 천국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십자가 너머에 있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게 기도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맛봤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생명을 맛봤다. 천국을 맛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맛보게 되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평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근데 눈이 확 열리면은 보여요. 부활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영생이 보인다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너머에 있어요. 십자가를 참아야만 갈 수 있다고. 나사로 살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 병들었다. 요즘에 미적거리잖아요. 일부러. 왜요? 죽으라고. 나사로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살리시는 분이라고. 이 땅에서 뭐 죽고 난 다음에 살고 하는 거 또 죽잖아요. 근데 뭐예요? 부활과 영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나는 부활을 주고 영생을 주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살 수 있죠.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 거기 너머에 영생이 있어요. 거기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이거를 이 땅에서 체험한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종이 될 수 있겠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능력 있는 백성들은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봤는데 무협지만 봐도요.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 무슨 고난에 무슨 터널이 있어.
뭐 10년 동안 청소만 하고 뭐 뛰어넘고 하는 것들. 하다못해 그 허접한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거 아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거든요. 성령과 함께 통과하고 그 이후에 있는 생명, 영생, 부활 이런 걸 맛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주는 사건에서, 언약 맺는 사건에서 너는 완전하라 그랬잖아, 완전하라. 여기 나오죠. 온전함을 이루게 하라. 이 말을 뒤집어낸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썼죠. 이게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이, 여기서 텔로스가 나왔다고 목적이라는 게 뜻. 그리고 히브리 단어는 타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텔레오이. 텔로스가 나왔다니까, 텔로스. 목적론 그러면 텔리올로지 그러잖아요. 텔리올로지.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목적, 뜻.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여기 있는 조롱, 채찍질 이런 거 없이 그냥 평탄하면 가면은 우리 머리 구조가요. 하늘의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맥이 다 풀려버려. 복지국가라 그러는 스웨덴에서 가장 많은 약물이 팔린대. 그러니까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거지 중에서 정신병을 냈다는 거지 한 명도 못 봤어. 거지는 자살 안 해요. 왜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죠? 근데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팔자가 좋아서 그런 거야. 팔자가 좋아서. 애 4명 이상 낳은 사람 중에 우울증 없다 그러잖아. 우리 2부 때 간증했던 자매도 내가 볼 때 우울은 무슨 커녕 계속 웃고 있더라고. 뒤에서도 웃는 게 보여.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맨날 1번 아프면 2번 아프고 2번 아프면 3번 아프고 그러니 우울할 새가 있어요. 병원 찾아다니기 바쁘고 기도해 주기 바쁘고 그냥 의욕이 넘치는 것이. 뭘 알 수 있죠? 인생은 이런 거야. 생로병사야.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아플 수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애 하나도 키워보지도 않고 어쩌다가 하나 낳으면은 감기 하나 걸렸다가 난리치고 마스크 2개 하고 다니고 복면 강도 같이 하고 다니고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한 거 하나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간단한 거 하나도. 그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 맨날 자기 일이야. 근심, 걱정, 두려움. 근데 아예 많아버려봐요. 많아버려보면 우리 외갓집 12이거든. 우리 할머니 자기 자식들 이름도 기억 못 하더라고. 어떤데 헷갈려가지고 5번 이름 불렀는데 6번을 부르고 그래서 서로 화를 내고 그래서 아니 딸 이름도 몰라요 그러고 그런데 다 건강하게 다 잘 컸어요. 그런 거라고 우리 인생도. 내 인생에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 뜻 다 버려요.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생,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장의 클라이막스에는 지금 수없이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40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잖아요. 더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넘어가는 힘이 어디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과 함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거기 보면 나오죠. 그 기독교 핵심은 응답. 그거 아니라고. 응답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100% 무조건 응답이 된다 그런다. 그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마술이다 그랬어요. 마술. 무조건 되는 건 마술이지. 우리 인간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마술이지. 매지션이지, 매지션. 그게 매직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믿음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함이라니까, 온전함. 그렇다면 내 뜻은 꺾여야죠. 꺾여나가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안 꺾이면 이런 많은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 다 다듬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6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렇게 변화가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기는 뭘 안 돼. 응답이 된 거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 이게 최고 아니에요?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그리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믿음장 끝나고 난 다음에 10에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제 이해되죠? 온전케 하시는 텔레오이.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이인 예수. 헛되게 살지 않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않게 만드시는 예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거 신경도 안 써. 그죠? I don't care. 그거 필요도 없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의 자리를 이끌어가셨다.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십자가를 참으사. 이걸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교회도 제가 볼 때 수준이 있어. 맨날 기복신앙 같이 뭐 달라 그래가지고 맨날 뭐 그 보급품 나눠주는 그 후진국 스타일의 교인들 있죠. 뭐 하나 받아가 더 좋아하고. 우리 참 묘하대. 올해도 뭐 볼펜도 주고 다 줘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써. 벌써 수준이 높아졌어. 안 가져가. 다 나눠주고. 이번에도 그 화장품 뭐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10개인가 거기다 줬는데 안 없어져. 놀라운 교회야. 안 없어져.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300명이 왔는데 100명이 못 가져갔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모님들이 다 몇 개씩 집어간 거야. 나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300명을 위해서 300개를 준비했더니 딱 맞아. 그때 우리 뭐라 그러죠? 여기가 천국이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별 연연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신앙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판단할 때는 뭐냐면 제가 고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확률로 본다고, 확률. 12시, 토요일날 12시에 서울역 던킨 도너츠 앞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 확률 0.0000001도 안 돼. 왜냐? 저는 서울역에 거의 안 가고 1년에 한두 번 가. 거의 안 가고 가도 던킨이나 안 가. 내가 미쳤어요, 거기 가게? 그러니까 확률로 따진다면 0.00001도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지만 확률을 팍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뭐죠? 무슨 토요일 12시에 만나기를 약속하면 전 약속은 잘 지키거든요. 약속한 거라 그러면 아프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쓰러지든지 아니면은 갈 거라고. 그러니까 애누리에서 잡아도 90%는 가. 제 자신으로 놓고 보면 99% 가. 인간이 약속을 해도 0.00001에서 90%에서 99%까지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100%죠. 이제 아시겠어요? 확률 의존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 의존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라고. 겉으로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린 같이 보이고 찬송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의 머리 구조는 확률 의존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냐? 확률을 믿냐? 확률의 하나님이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맨날 그런 거 있잖아. 철없는 놈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러잖아. 아무거나 있으면 맞추라고. 그게 확률이야, 확률. 어떤 사람 그러대. 어차피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받는 거고, 영접할 때. 안 계시면 없는 거지, 믿자 본전 아니냐.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확률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마음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의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확률을 의존해서 믿는 사람들은 맨날 불안한 거야. 맨날 두렵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은요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100%예요. 약속 의존의 신앙.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난 회평이야. 그냥 고난 피하는 거에 모든 기도에 힘을 다 기울이고, 그러니까 뭐 채찍질 조롱 이런 거 있을 리가 없어. 뭐 유리 광망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거 피하는 거야. 쥐새끼들이에요? 고난 피해 다니게? 우리 하나님 형상이라고 잊지 말라고요.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이 있다니까. 십자가 넘어 있는 영생 부활 가치가 거기 다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잘 믿으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 가운데 통과 안 할 사람 있어요? 태어났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통과하잖아요. 통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속지 말라고. 다 통과해요. 그거 뭐 이름만 다른 거지. 이거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영생이 있어요. 그 너머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근데 찌질이 같이 왜 그거 하나를 맨날 통과를 못해? 그냥 병 나면 난리치고 병 날까봐 부들부들 떨고 감기 걸릴까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뭐 부끄럽다고 못 나오고 뭐 화장빨이 안 받는다고 못 나오고. 우리 예수님 보러 왔어요. 여러분의 쌍판떼기 보러 온 거 아니고. 그거 잊지 말라고. 왜 그런데 잠깐 걸리냐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믿음이 없는 거. 히브리서 11장 다시 외워요. 이 사람들 외우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환난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거 통과해서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뭐가. 우리 다 죄인인데 병자인데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 서야 구원받죠. 병자라 그래야 의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왜 없어? 그게 다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약속이니까. 약속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상한 거 구하면은 커팅하겠지. 여러분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청소년 때 그러지 않나? 난 아까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여기 율동하는 자매 있잖아요. 3부 때 간증을 했는데 이 자매는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애가 좀 성숙해 보이지 않아요? 저거 잘못 보면 대학생 같기도 하다. 난 오히려 모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여. 모는 얘는 대학생인데 예뻐요. 예, 예쁘다고 하죠. 대학생인데 천진난만해. 근데 얘는 말없이 탁 있으니까 되게 성숙해 보이고 중2 같지가 않아. 대학교 2학년 같아. 근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얘는 말이 없어야 돼. 말을 하니까 뭐 애들하고 물총놀이 하고 놀았더니 재밌었고 아이고 저거 천상 중이구나. 우리가 그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의젓해 보이다가 말 나오는 거 하면 딱 그 수준의 얘기가 나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좋다 싫다. 물총 싸움에서 애들하고 즐겁게 놀았어요. 뭐 그렇다고 또 효혼이 너무 상처 입지 마. 그게 아니라 그 나이 또래 딱 맞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하고 물총놀이 했던 게 좋았어요. 뭐 이러면 그냥 물총이 기관총으로 갈기고 싶지. 그거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헛된 거 이렇게 어리석은 거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지나고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누구 짝사랑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거 없어요? 큰일 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이 더 큰일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큰일 날 뻔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여러분 모세, 욥, 엘리야 공통점 뭐죠? 공통점 죽기를 구한 거예요. 죽기를. 모세도 죽여달라, 욥도 죽여달라, 엘리야도 죽여달라, 뭐 요나도 죽여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가지고 죽여버렸으면은 이를 언제?
그렇잖아. 엘리야 죽여달라 그래서 죽여버렸으면 엘리사도 못하고 뭐 다 기름 붓지도 못하고 그러잖아. 그 갈멜사 승리 이후에 죽여달라 그러잖아. 그죠? 욥도 죽여달라. 죽여달라 때 죽여버렸으면 욥기 그렇게 길지 않아. 42장까지 안 가. 그 앞부분에서 죽여달라 그러잖아. 알았어. 오케이.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죠. 저 이렇게 생각해.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그 낳은 아들 그거 살려달라 기도했으면은 만약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살았으면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됐을 거야.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해서 솔로몬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응답 안 된 게 더 좋은 거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 가운데는 일부는 다 거절하잖아. 거절.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참 우린 하나님의 큰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쓴 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쓴 잔 안 마시게 해달라고. 만약 그 기도를 응답했다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 예수님이 오케이 십자가 지지 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옥 같지 다. 근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 잔을 건너가게. 대답 따라하잖아. 대답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됐고 예수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역사상에 나오는 제일 아이러니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 어거스틴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엄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 옛날에 과자 모나카라고 있었는데 나 잠깐 헷갈려가지고 모니카죠? 모니카 여자. 기도가 뭐였냐면은 로마로 가면은 방탕해진다고. 이게 지금 북아프리카에서도 이 방탕한데 잠깐만 집 나가서 떠날라 그래.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 마음은 그거죠. 집 떠나면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금식 기도했는지 알아요?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했어요. 로마로 갔어요. 이 깡패 같은 놈이. 로마에서 암브로스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세인트 어거스틴 그러잖아. 이게 응답이죠.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내 뜻대로 잠깐 구하지 마세요. 뭐 내 품에 있어야만 된다고. 그 여러분 품에 있어서 그 꼴이었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품에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품을 떠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하고 연결되죠? 끝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끝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자리, 완전한 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When you pray, God works.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When you work, we work. 우리가 일해봤자 사람이 일해봤자 사람이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When we work, we work.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은 버전은 삽질하지 마예요. 니네가 삽질하면 삽질이다. 니네가 삽질하면 삽질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when you pray, 기도하면 전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걸 정의를 내립시다. 기도는 뭘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고. 똑같은 얘기죠. 약속과 성취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을 위한 기도. 로마서 11장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막 구하다가 그거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만드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길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